8월 18일 연중 제20주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20주일입니다. 빵에 관한 말씀이 이번 주일에도 계속됩니다. 지난 주일 당신께서 영원한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물학적 차원의 불로장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신앙 차원에서 세상을 살아갈 이유와 생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묵상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당신 살을 먹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이는 식인종도 아닌데 사람을 먹으라니 말씀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수군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시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살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살은 몸과 같은 의미로 육할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먹는다는 표현이 오늘 복음에서만 8번이나 반복되고 일독서에서도 먹고 마시는 지혜의 잔치로 초대합니다. 먹는다는 단어가 말씀을 이해할 열쇠입니다. 복음에서 먹는다는 단어는 처음에는 단순히 먹는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인 에스티오를 사용하다가 음식을 소리내어 씹어먹는 행위를 나타내는 트로제인으로 바뀝니다. 이 트로제인은 성경에서 음식을 먹음으로써 나와 그 음식이 하나가 되는 통합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을 그저 은유적 상징으로 모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씹어서 음미하며 먹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이르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써 주님께서 내게 서며드시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성체성사에서 완성됩니다. 이 성체성사는 최후 만찬에서 제정하실 미래의 일이었기에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라 라고 미래형의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땅의 수분을 식물이 먹으면 수분이 식물이 되고 그 식물을 소가 먹으면 식물이 소가 되고 소고기를 인간이 먹으면 소고기가 인간이 됩니다. 신앙인이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시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합체되어 내가 그리스도가 됩니다. 존재는 이처럼 먹음을 통해 합체되어 상위 단계로 상승합니다. 먹는 것은 먹는 주체와 먹히는 대상의 관계를 가장 긴밀하게 만드는 신비로서 서로가 서로 안에 있게 됩니다. 빵으로 오신 하느님의 사랑을 먹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스며들어 내 생명이 되고 그것을 먹은 내가 하느님과 하나로 통합되기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체성사의 신비입니다. 영화의 한 이야기를 바라봅시다. 1972년 10월 13일 럭비 선수들을 태우고 우루과이를 떠나 칠레로 향하던 비행기가 악천후를 만나 안데스 산맥에 추락합니다. 비행기 속에는 모두 4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안데스 산맥은 전문 산악인조차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구조대가 수색에 나섰지만 열흘이 지나도 흔적도 찾지 못해 수색을 중단하였습니다. 눈 덮인 산속에서 열흘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67일 만에 사고 현장이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16명이나 생존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혹한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2개월 이상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사망한 승객들의 시체는 혹한에 부패하지 않았고 생존자들은 죽은 동료들의 시체를 먹으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 사건을 배경으로 영화 얼라이버가 제작된 것입니다. 그 영화 중에 니코리치라는 청년은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도 전혀 믿기 어려우실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친구의 살을 먹는 일입니다. 저도 이제 얼마 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죽은 뒤에 제 살이 친구들에게 더 오랫도록 생명을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생존한 16명 가운데 호세라는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성당 미사에 한 주일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동네 어른들에게는 모두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당에는 다녔지만 하느님의 집에 머무르지 않았고 신자란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참된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 덮인 산 속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당에서 수없이 성체성사에 참여했으나 그저 기계적으로 성체를 영했을 뿐 그 의미가 내 가슴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속에서 죽은 친구의 살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았으며 생명이 무엇이며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라고 해고하였습니다. 육체적 차원에서 친구를 먹음으로써 생명을 이어받고 친구에게 먹힘으로써 생명을 내어주는 큰 사건을 겪은 그들은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 영적 차원에서 먹음으로써 살고 먹힘으로써 영원히 사는 성체성사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를 음식으로 내어주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독서에 바오로 사도의 충고는 절박합니다. 형제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체를 영하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선언에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이 순간 주님의 몸을 형식적으로 먹거나 부적처럼 대하지 맙시다. 참으로 진지하게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주님의 운명을 받아들입시다. 순환과 죽음이 담긴 주님의 살, 그리스도의 몸을 내 안에 참으로 받아들이는 분명한 결의를 아멘이라는 응답으로 고백합시다. 그렇게 예수님의 몸을 먹을 때 주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진정으로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듯 내 살을 빵으로 내어주며 내가 생명의 빵이 되어 이웃을 살립시다. 우리가 먹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것이 바오로 사도가 깨달으라고 호소하신 세상이 새로워지는 참 지혜입니다.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